오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참빛으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대림절이라는 기간입니다. 이 대림절은 뭐냐면 여기 보시면 촛불 4개가 있죠. 이 성탄절을 기다리는 4주간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는 일반적으로 1년의 시작이 1월 1일이잖아요. 근데 교회력으로는 이 대림절 첫째 주가 새로운 한 해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혹은 예수님을 믿고 싶어서 이 자리에 모여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님이 누구인지, 예수님은 어떤 분이고 왜 그분을 믿어야 하는지 말씀을 듣고 되새기고 찬양을 통해 회복하고 교제를 통해 서로의 믿음을 독려하는 이 교회에 모이는 거예요. 대림절, 우리는 다시금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제대로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기도를 해도 누구한테 기도를 하는지, 왜 기도를 해야 되는지, 어떻게 기도를 해야 하는지를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살면서 우리가 어떤 가치를 갖고 살아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제대로 알아야지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가치로 삼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예수님이 누군지, 예수님을 왜 믿어야 되는지 모르면 예수님한테 끊임없이 세상의 가치를 기도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거 똑같이 계속 원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야 이 세상을 다른 방식으로 더 당당하게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제대로 된 삶을 살고 싶다, 정말 잘 살고 싶다라면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냥 정해진 일요일이라는 날 1시라는 시간에 이곳에 와서 예배드리는 걸로 저절로 잘 살아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잘 사는 인생의 첫 번째 단계는 예수님이 누군지를 제대로 알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참빛으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려는 겁니다. 이 말씀이 선포될 때 빛이신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경험하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빛이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빛, 딱 지금 뭐 빛이 너무나 많은데 빛의 가장 기본적인 속성은 어둠을 밝힌다라는 겁니다. 어둠을 밝히는 게 빛의 가장 기본적인 속성이에요. 그래서 보통 빛을 뭐라고 많이 비유를 하냐면, 내가 몰랐던 거를 깨달을 때 빛이 왔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두려울 때 빛을 켰더니 두려움이 몰아났다. 이런 역할로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누굴까? 이 대답의 첫 번째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참빛을 모르는 사람들. 오늘 요한복음 1장을 읽었어요. 이 복음서마다요, 여러분, 예수님의 면면을 강조하는 부분이 조금씩 달라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는 목적이 복음서마다 조금씩 다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달라서가 아니라 우리 사람들도요, 여러분, MBTI로 이야기를 할 때 대충 파악하는 거잖아요. 근데도 4개의 범주가 필요하죠. I냐 E냐, S냐 T냐, 뭐 이런 식으로 나뉘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4개의 범주로 설명하는데 하물며 예수님을 말할 때 1개의 복음서로 어떻게 완벽하게 설명을 하겠습니까? 적어도 4개의 복음서로 예수님을 입체적으로 파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각 복음서마다 예수님의 특징을 다르게 잡아내요. 예를 들면 마태복음은요, 예수님이 왕으로 오신 거에 집중을 합니다. 그래서 동방박사들이 처음 아기 예수한테 왕을 상징하는 예물을 갖다 드리는 걸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마가복음은요, 하나님의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강조를 합니다. 그러니까 화려한 거에 집착하지 않고요,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 장면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은 예수님은 불완전한 사람이 아니라 완전한 사람이다라는 걸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오늘 읽은 요한복음 뭐에 집중을 하냐? 지금까지가 예수님의 인간됨에 대해서 강조를 했다면 오늘 읽은 요한복음은요,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이걸 강조하는 복음서예요.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은요, 요한복음 1장 1절과 창세기 1장 1절을 비교하면 굉장히 비슷하게 시작을 합니다. 창세기 1장 1절 어떻게 시작하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똑같은 말로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라고 선포를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다음으로 넘어가면요, 창세기 1장 3절이랑 요한복음 1장 4절을 보면 바로 뭘 얘기를 하냐? 빛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면서 가장 먼저 창조하신 게 뭐였냐?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근데 요한복음 1장 4절도 이 생명이 있었는데 이 생명이 뭐다? 사람들의 빛이다라고 똑같이 선포를 하는 겁니다. 창세기가 세상의 창조의 시작을 빛이라고 이야기를 하듯이 태초에 계신 말씀이 빛이라고 요한복음도 똑같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빛이라고 선포를 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분명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빛이 있으라라고 하니까 빛이 있었거든요. 어둠과 빛이 나누어졌거든요. 근데 인간에게 하나님의 빛이신 예수님이 왔는데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빛으로 알아볼까요? 못 알아볼까요? 못 알아본다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아니 분명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깜깜한데 빛을 하나 켜면 그거 알아볼 수 있어요? 없어요? 너무나 쉽게 알아보거든요. 근데 왜 참빛이시라고 하는 예수님을 못 알아보는 걸까? 오늘 본문 1장 9절에서 11절 참빛이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불을 안 비추신 게 아니에요. 다 비추셨어요. 각 사람에게 여러분 한 명 한 명에게 빛을 비추셨대요. 비추는 빛이 있었대요. 근데 세상에 계셨대요. 빛도 비추셨고요. 세상에도 계셨습니다. 근데 문제는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지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이 그 빛을 못 알아본다라는 겁니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게 문제죠. 예수님이 빛이 아닌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없는 게 아닙니다. 빛을 비추셨어요. 그리고 각 사람에게 다 비추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 계셨대요. 안 계신 게 아니라. 근데 왜 사람들은 예수님을 못 알아보는 문제가 생기는 걸까? 분명 어두움 가운데 있으면 빛이 있다면 몰라볼 수가 없는데 분명 우리가 어둠에 있는 존재들이라고 하는데 왜 빛을 몰라보는 걸까? 여러분 깜깜한 밤에 아주 멀리 작은 촛불만 켜 있어도 알아보잖아요. 그게 빛의 특성인데 어둠에 있을수록 알아봐지는 게 빛의 특성인데 왜 참빛이신 예수님은 못 알아보는 걸까? 묵상을 하다가 초등학교 때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입학하고 그 담임 선생님의 충격적인 말을 제가 잊지를 못해요. 제가 어려서부터 도시에만 살아서 그 밤하늘의 별을 보는 로망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어린 나이에 도시에서 별이 안 보이는 이유를 저는 뭐라고 생각을 했냐면 공기가 나빠서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선생님이 서울에서 별이 안 보이는 이유는 뭐라고 얘기를 하신 줄 아세요? 서울이 너무 환해서 별이 안 보인대요. 가로등, 네온 사인이 너무 많아서 별이 안 보인다라고 알려주시더라고요. 정말 별을 보고 싶으면 어디로 가라? 그런 빛들이 없는 아주 어두운 곳으로 가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가로등이나 네온 사인이 없는 시골에서는 별이 잘 보이는 거고 그런 빛들이 많은 도심에서는 별들이 안 보이는 거래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세상의 사람들이 참빛이신 예수님을 못 알아보는 이유는 뭘까요? 가짜 빛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가짜 빛이 너무 많이 켜져 있으면 진짜 빛을 못 알아보는 거예요. 인류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은 끊임없이 가장 먼저 말씀하신 게 뭐였냐? 다른 거 믿지 말고 나를 믿어라. 이게 하나님이 일관되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토록 많이 말씀하신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말씀은 수많은 가짜 빛을 끄고 진짜 참빛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신 거였어요. 참빛은요 다른 빛을 무력하게 만들 정도로 가장 밝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여러 가지 빛이 있죠. 여러분들도 여러 가지 빛을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돈도 여러분의 인생을 화려하게 빛내줄 수 있죠. 명예도,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직장도 여러분의 인생을 화려하게 빛나게 해줍니다. 명품이나 고가의 자동차도 우리 인생을 빛나게 해주죠. 그런데 그 빛들이 빛은 맞아요. 그러나 영원히 빛나는 참빛은 분명 아닐 겁니다. 여러분 참빛이신 예수님이 여러분의 눈에 마음에 분명하게 비추고 계십니까? 만약 참빛이신 예수님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예수님이 여러분의 곁에 없어서가 아니에요. 여러분을 비추고 있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뭐라고 하시죠? 각 사람에게 빛을 비추셨다. 이 세상에 계셨다. 근데도 못 알아봤다. 왜? 우리 안에 가짜 빛이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 각 사람에게 예수님의 빛을 안 비추어 줘서가 아니라 여러분 곁에 없어서가 아니라 내 마음에 가짜 빛이 너무 많은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내 마음에 너무 다른 빛들이 많으면 참빛이신 예수님을 못 알아보고 있을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우리가 정말 참빛이신 예수님을 만나길 원한다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다? 가짜 빛들을 꺼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빛들이 꺼져야 비로소 나를 비추고 계시는 참빛이신 예수님을 마주하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어차피 가짜 빛도 내 인생을 밝게 빛나게 해주는데 꼭 참빛이신 예수님이 내 인생을 비춰줘야 될 필요가 있을까? 그냥 나는 다른 빛으로 비추고 살래. 굳이 예수라는 참빛이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아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참빛이신 예수님을 찾아야 되는 이유, 그 참빛이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이유 한번 따라해 봅시다. 자녀가 되는 권세. 참빛이신 예수님을 수많은 가짜빛 때문에 알아보지 못하는 이 세상이지만 참빛을 마주한 사람들 많이 누리는 복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참빛을 마주한 사람들이 누리는 복을 이렇게 선포합니다. 12절에서 13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뭘 주셨다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 13절을 보시면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으로 되는 게 아니래요. 그러니까 믿는 가정에 태어난다고 해서 여러분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감정적으로 뭔가 느껴져서 된다는 것도 아니고요. 어떤 사람에 의해서 믿기로 결정해서도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으로 거듭난 사람들, 다시 태어난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린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세상의 방법, 세상의 질서들이 있습니다. 내가 살고 싶은 방식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방법이나 질서대로 살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나를 불편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담배 펴도 되죠. 술 먹어도 되죠. 음란하게 행동해도 됩니다. 법적으로 문제 안 되는 선에서 해도 되겠죠. 근데 왜 불편할까요? 먹어도 되는데, 해도 되는데, 법적으로 잘못된 게 아닌데 왜 찝찝할까요? 방탕하게 살아도 되는데 왜 찝찝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건들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 말씀이 건드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다라는 열정이 생기는 거는요, 의지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게 기적이에요.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믿는 것, 그 자체가 기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나 길거리에 있는 사람들 보고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원자입니다 라고 할 때 네 라고 얘기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 아실 거예요. 근데 왜 우리는 하고 있을까요? 우리의 의지?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아니요, 그 자체가 기적인 겁니다. 너무 어려운 것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새로운 삶? 근데도 그 삶을 살기로 마음먹은 것 자체가 기적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의지나 결단으로 될 수 없습니다. 그저 잘 살고 돈 많이 버는 건 할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어라는 그 마음은 성령님이 주시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주시지 않으면 불가능한 결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넌 하나님의 자녀야 라는 말을 너무 많이 들었죠. 그런데 오히려 너무 많이 들어서 감동이 없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뭐 그리 대단한 거지? 난 엄마 아빠 자녀가 더 좋은데? 부잣집에서 태어나는 자녀가 더 좋은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그런데 교회를 다녀서 그런 이야기를 듣는 것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기쁨을 누리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가 누려야 되는 복을 못 누리고 사는 게 진짜 안타깝고 슬픈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살아야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라는 마음이 한 번이라도 들었다면, 그리고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것을 믿게 되었다면, 하나님이 창조주라고 믿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을 이미 하나님이 선택하신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은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려야 되는 권세를 누려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부모가 되어주시고 여러분의 삶에 관여하신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이고 감동인지 모를 수 있어요. 동시에 자녀의 권세가 뭔지를 모르니까 못 누리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자녀의 권세가 뭘까요? 권세라고 하니까 한국말로는 약간 뭔가 권력처럼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을 무조건 우리가 제압하고 이길 수 있는 특권이나 특정한 힘처럼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요, 이 권세라는 말의 진짜 의미는 나한테 있는 능력은 아니에요. 자격으로 주어지는 자유함을 말합니다. 좀 더 쉽게 이야기를 할게요. 자녀니까 누릴 수 있는 자유로움이 자녀의 권세라는 거예요.
자녀라서 내가 어떤 능력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자녀라서 누구 눈치를 보지 않고요, 다른 사람 두려워하지 않고 누리는 자유함을 자녀의 권세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건강한 가정을 생각을 해봅시다. 거기서 자녀라면 권세가 있는 거예요. 엄마 아빠 말을 들어야 되겠죠. 뭐 설거지도 해야 되고 각자의 책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또 자유함이 있겠죠. 눈치 보지 않고 먹고 싶은 거 먹고 하고 싶은 거 하는 게 집이잖아요. 그러면서도 내가 해야 될 책임을 다하는 게 집이잖아요. 이게 자녀의 권세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다는 걸 믿는데요, 이 땅의 모든 피조물과 모든 사람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믿는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럼 우리의 삶의 태도도 달라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면, 그걸 진짜 믿는다면 세상과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자기 집에 살면서 자기 집에 놀러온 손님들 눈치 보는 게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손님들이 오히려 우리 집을 막 뒤져서 다 먹고 나는 손님들한테 치여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게 더 이상한 거 아니에요? 오히려 손님들이 우리 집에 왔으면 그 사람들이 질서를 따라야죠. 내가 편하게 꺼낼 수 있어야죠. 그런데 그게 우리의 자녀의 권세를 못 누리고 왜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살아야 되냐, 이겁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신 것을 믿는다면, 그분이 내 아버지라는 걸 믿는다면 여기가 우리 집인데 왜 여기에서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살아야 되냐, 이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 내 인생을 책임져 줄 존재가 없어서 두려울 때가 많았습니까? 청년으로서 누구한테 잘 보여야 하는지 모르니까 이 사람 저 사람 눈치 봅니까? 예수님을 참빛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은요, 온 만물을 지으시고 모든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에게 자녀의 권세를 받은 사람들은 달라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다른 모든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자유함을 여러분이 회복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온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질서와 가치로 살아야 되는 책임이 있는 거죠. 부모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책임만 있으면 인생이 얼마나 힘듭니까? 자유를 누려야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책임이 여러분에게 있죠. 그러나 여러분이 책임만 있으면 하나님이 너무 힘들다고요. 하나님이 너무 멀게만 느껴진다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준다는 걸 믿어야 된다니까요. 다른 사람의 말 눈치 보지 않아도 되는 자유가 이미 여러분한테 주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책임만 무겁게 느끼지 말고 오히려 다른 사람의 말, 하나님이 내 인생의 책임자가 되어준다라는 걸 믿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말씀대로 사는 게 너무 힘들다. 하나님은 하지 말라는 게 왜 이렇게 많지? 하라는 건 또 왜 이렇게 많지? 그 책임만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배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유함을 누려야 된다라고요. 여러분이 자녀의 권세를 누리는 삶을 살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책임자시구나, 그래서 내가 두려울 게 없구나라는 그 자유함을 하나님한테 구하십시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책임자라는 믿음이 생기면요, 억울한 일도 다르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내가 기도한 때와 내가 기대한 시간이 조금은 미뤄지는 것 같아도 기다릴 수 있는 힘이 생긴다고요. 결국은 내 인생이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기 때문에 가장 좋게 될 것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좌절보다는 인내하게 되고요, 불평보다는 감사를 하게 되고요, 눈치 보는 소심함보다는 담대한 인생을 살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교회에서 책임만 갖고 살 겁니까? 자녀로서 자유함을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림절, 오늘부터 시작인데 이 매일의 시간, 매일을 시작할 때 혹은 마무리할 때 여러분의 가짜 빚들을 끄는 시간들을 분명히 가지시기를 권면합니다. 예를 들면 먼저 매일 방해받지 않을 시간을 정해보십시오. 아침 7시 출근하기 전, 아니면 퇴근하고 나서 몇 시, 시간을 정해보십시오. 평소보다 30분, 부담되면 10분이라도 조금 일찍 일어나 보는 겁니다. 실천하기 쉽게 모든 빛을 꺼보는 거예요. 핸드폰 빛부터 꺼봅시다. 우리 일어나면 가장 먼저 우리를 비추는 빛이 핸드폰 빛일 때가 있죠. 그러나 말씀의 빛을 먼저 켜보는 겁니다. 컴퓨터도 꺼보고요, 핸드폰도 꺼보고요, 잠잠하게 말씀을 읽어봅시다. 그리고 짧게라도 읽은 말씀을 눈을 감고 기억해 보는 겁니다. 많이 기억나지 않으면 한 절이라도 읽어보고 기억하는 거예요.
가짜 빛을 끄는 훈련을 지속하다 보면요, 어느 순간 참빛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날이 반드시 옵니다. 내 안에 가짜 빛이 얼마나 많이 켜져 있었는지도 알게 되는 거예요. 아, 내 안에 이런 욕심이 있었구나. 아, 저런 욕심도 있었구나. 그러다 보면 어느새 나를 가장 잘 알아주시고 내 가장 깊은 곳까지 비춰주고 계시는 참빛을 만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눈에 보이는 수많은 밝은 빛들이 있을 거예요. 이것만 있으면 내 인생이 밝게 빛날 것 같은 것, 세상의 빛들이 참 많을 겁니다. 그런데 한번 그 빛들을 꺼보는 훈련을 시작해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참빛은요, 가장 밝아서 참빛이 아니라 가장 옳은 곳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참빛이에요. 우리는 가장 밝은 빛을 찾는 인생이 아니라 가장 옳은 빛을 찾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등대는 밝죠? 그러나 가장 밝은 빛은 아니죠. 그러나 등대가 중요한 이유는 뭐죠? 등대 쪽으로 가면 살기 때문입니다. 참빛이신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은 가장 밝아서가 아니라 가장 옳은 길로 인도하시는 참빛이십니다. 여러분의 대림절이 참빛을 기대하고 참빛을 마주하는 훈련으로 채워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분이라도 일찍 일어나서 핸드폰의 빛으로 시작하지 말고 말씀의 빛으로 시작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아니면 하루를 마무리하기 전 시간을 정해서 내 눈에 익숙한 모든 빛들을 꺼버리고 말씀의 빛을 켜보는 훈련을 시작해 보십시오. 그 훈련 가운데 여러분의 눈을 채우고 있었던 가짜 빛들이 꺼지면 오히려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평안함을 누리는 날이 반드시 옵니다. 나를 두렵게 하던 사람들의 눈빛이 아니라 나의 사랑으로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눈빛을 느끼는 날이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남들이 가진 가짜 빛이 부러워서 불평불만하던 인생이 나를 비추고 계시는 참빛 때문에 위로받는 시간이 반드시 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결단하며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찬양은 빛 대신 주라는 제목의 찬양입니다. 가사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빛 대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을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 소망이 되시네.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여러분, 대림절이 시작됩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참빛이신 예수님을 찾는 훈련, 여러분의 눈과 여러분의 생각을 가득 채우고 있는 가짜 빛들을 끄는 훈련이 시작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각 사람을 비추고 계십니다. 세상에 계십니다. 근데 못 알아볼 뿐입니다. 왜? 나에게 익숙한 너무 가짜 빛들을 많이 켜놓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참빛이신 예수님, 당신을 마주하길 원합니다. 참빛이신 예수님, 나를 비추어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며 결단하겠습니다.